이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율법을 망가뜨린다, 그리고 선지자의 그 예언, 메시아가 온다는, 근데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패한 것이 아니고 완성케 하고 왔다. 율법과 예언을 말하자면 메시아로서 내가 온 거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왜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가야 되냐?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좋았더라.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에요. 예? 사람을 하시고 또한 축복을 주셔서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았더라 하시고 축복하셨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거라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관리하고 또한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을 깨뜨렸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대. 중앙에 있는 실과 뭐냐? 선과 악을 가리는 선력. 여러분, 이 선과 악을 진정한 의미에 가리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네가 들어오지 말아라.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이, 사탄이라는 놈이 뭘 말했느냐? 너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 왜 하나님 것이니까 네가 하나님 것을 먹으면 똑같지 않냐 이게요. 거기에 이브는, 아담은 다시 말하면, 야, 나도 하나님 같이 되면 선과 악을 가리고 하나님 같이 되면은 내가 결국은 이 에덴 동산뿐은 전 세계에 내가 주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인간의 것이라고. 오늘날 과학이 발달돼서 이런 과학자들, 뭐 심지어 성경을 정하는 신학자들까지도 인간이 주인이다, 인간이 주인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인간이 달에도 가고 뭐고 인간이 주인이라 하면서 인간이 별별 짓을 다 하고 하나님이 없다, 뭐 저 우주선을 타고 보니까 하나님 안 보이시다. 그래 육적인 생각에 빠져.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닫힌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영적을 닫힌 우리에게 보여줘요.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또 주시고,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살 거와 그분의 생활 전체와 십자가를 질 것까지 다 예언하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기 이 말씀 다른데, 영생을 얻으니까 우리는 영생이 우리 먹고 죽음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등지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건 죄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면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긍정적이고 우리는 삶이 평화롭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낼 때 속죄물로 보냈다. 속죄물. 우리의 죄를 속죄하게 하여,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죄를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입술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카도시, 말하면 분리를 말해요. 분리. 여러가 예수 앞편에서 예수를 통해서 세상은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 뭐랬어요? 갈 때 우리를 떠나라. 그 죄악된 죄의 삶 속에서 떠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첫째로 회개,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에 와서 먼저 죄에서 회개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교회에 가서 교인인데도 성도는 안 돼. 교회에 가서 교제하고 말씀을 듣지만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하니까 성도가 될 수가 없어. 왜? 회개할 때 거룩해지며 하나님 편이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편으로 움직이는 자체가 회개입니다. 그리고 움직여서 하나님께 들어간 상태가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실 때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교회 오면은 교회가 무슨 교회의 장소로 무슨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 거룩한 존재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를 안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왜? 거짓말을 우리는 마귀에서. 그러고 성경에 말하는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마귀는 살인자라 했어요.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이 거짓말을 했어요. 저거 다 먹어도 돼. 먹어. 또 하나님까지 되는 거야.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마귀는 세상에 다 거짓말로 돼 있어. 거짓말은 제일 많은 사람이 뭐냐? 정치인들. 왜 정치인들? 정치인들은 이 세계에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얘기예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정치인이 만든다 이게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철학으로 거짓말해서 사람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상에서 제일 그 이론적으로 잘 된 게 문제는 공산주의. 그래서 유토피아라 그래. 근데 공산주의는 될 수가 없어. 뭐 똑같이 임금을 준다. 10시간 한 사람하고 1시간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이 목사들까지 그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한국에 가면요, 목사들이 공산주의겠어. 미국에도 말하자면 이 장로교, 알겠어? 미국 장로교 이게 뭐 공산주의가 됐어. 왜냐? 유토피아. 다 똑같이 나눠주다. 야,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그러면서 뭐가 다 되면 사도행전에 은혜를 받고 서로 물건을 공용한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서로 저 재산을 팔아 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강제를 빼서, 알겠어요? 강제를 빼서 집도 차압하고 빚도 차압하고 그래 논하준다는데 여러분, 제일 처음엔 좋은 것 같아. 그러나 세월이 가면 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통제경제예요. 10사람이면 10개 만들어라. 그런데 일을 안 하니까 10개가 7개가 되네. 일 잘하는 사람 7개. 그러면 1년, 2년, 3년 어디 가면 나중에 물건이 없어. 다 거지가 돼.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말하는
유토피아 지상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만이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소망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병자가 낫고 잠깨민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놀랐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너 안식일에 너 병을 고치니까 너는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니까, 야, 메시아가 이럴 수 있냐, 이건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할렐루야,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안식일에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이제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최종 목표는 뭐냐? 예수 믿고 영혼과 함께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육은 한계가 있어요. 70, 옛날에는 80살은 많이 살았다고 해요. 60, 한국 사람 60이면 한갑했잖아요. 그 60밖에 못 살았어요. 육적이 살아. 근데 지금은 생활 조건에서 80, 90, 100, 제가 83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정하거든요. 네? 네? 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갈수록 이게 올라가는데, 그러나 때가 되면 죽어요. 인간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죽게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갈 곳을 찾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자기 갈 곳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30절에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나오면 영생을 찾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예수에 대한 예수냐? 구세주야, 구원자라 이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구원하냐? 봐서 성경에 십자가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대속의 제를 갖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속에 지저분한 게 잔뜩 있어. 공간이 없어. 이걸 빼버려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걸 다 뽑아 버릴 때에 이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야 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지.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바울은 어떠냐? 여러분, 바울은 유대계의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율법주의자로서 예수는 메시아 아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스테반이 죽을 때에 그걸 증인됐고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 집집마다 차출해서 감옥에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믿고 율법을 다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 보면 이 스데반이 죽는 걸 보니까 죽으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늘을 열린다고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야 예수 믿는 진짜냐 가짜냐? 아니다, 그 가짜야. 그리고 머릿속에 고민해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다메섹 가는 중이야. 근데 갑자기 공중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깜짝 놀랐는데 그냥 쓰러졌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고 지금도 핍박하러 가는 예수라. 거기에서 이 바울은 순간 얘 진짜 메시아로구나. 내가 메시아라. 그래서 장님에서 바로 회개하면서 가서 그는 회개하는 가운데 다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중심에서 살다가 우린 거듭나야만이 예수에 섞이고 거듭난 예수는 바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본문에 이런 것이 여기 보면 배설물로 내가 있는 건 모든 걸 배설물로 다 버렸다. 왜?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버렸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이기 때문에 이거 회개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를 몰라요. 그 때문에 이 비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나를 버려야 돼.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죽는다, 내 생각 죽는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이다, 난 돈이 많다 말이야, 예수 이거 돈만 있으면 내가 아주 평생 찾아, 이런 헛된 생활을 다 쳐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그럴 때 예수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가 보이면 예수를 따라가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예수를 못 따르는 줄 알아요? 예수가 안 보이니까. 그 예수를 보이면 돼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한국에서 시문고등학교 하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아주 천재가 하나 있었어요. 강원도 친구인데 아주 못 살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학교 공부 별로 잘 안 해요. 그런데 한편만 나는 물리대 정치과가 걸었어요. 우리가 그때 네가 60점짜리가 무슨 그럼 막 성내기 해요. 근데 그 친구가 방학 때 가면 100권씩 이렇게 읽고 와요. 근데 그 친구가 뭐냐 공산주의에 침투해 있어요. 공산주의 모르는 게 없어. 차는 거다. 근데 그 친구가 덕분에 내가 또 친구니까 공산주의 서적에서 북한 공산당사, 소비에트 혁명사사, 중국 공산주의 혁명사, 칼 막스 이런 걸 많이 봤다고요. 그래서 그랬다. 야,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이 책을 보니까는 이거는 다 그냥 거짓말이고 이건 하나의 쇼야. 야, 어떻게 사람이 똑같으냐? 그리고 일한 대로 성경에 보면 일한 대로 먹고 살고 하나의 축복인데 인간에서는 안 된다. 근데 그 사람 그거 된다고 믿어서 믿어서 그 한국에 그 물리대에 있는 정치관인 김중태님 뭐냐다 한 그룹이에요. 그래서 나를 끌어들려고. 내가 법을 하고 신학을 했으니까 나를 끌어들이면 자기들이 이래 나한테 네가 꼭 필요하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김대중 비서까지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김대중 비서를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거야. 그래서 치고서 이 사람은 제가 물리대 때 물리대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해마다 중앙정부에 끌려가서 또 받고 끌려가다 받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김명삼하고 또 붙어가지고 국회의원 안 돼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이제 너 그만, 너 이제 네 여태까지 가난하게 뭐 끌려다니고 살았는데 나 지금도 또 네 지팡간에 있는데 그거 다 날리겠느냐. 그런데 다행히도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그 세상이 참 이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공산주의 사상을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래가지고 늘 한데 적은 갖고 와요. 왜냐면 제가 6.25 때 그 놀아서 그 친구보다 2년이 2살이 더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그 우리 아버지가 국내에 교장을 했어요. 그래서 돈 좀 조금 쓰니까 그 친구 돈 없으니까 내가 점심도 사주고 버스비도 내주고 그러니까 나를 형, 동창인데 형으로 생각해.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와이프가 한국을 갔어요. 그때 네가 가면은 그 친구를 꼭 만나보고 와라. 그 친구가 어떻게 변화됐나. 그리고 그 친구 와이프가 예수를 잘 믿는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찾았다고요.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예수를 믿는 게 너 사는 길이라 이렇게 와이프가 전도하니까 글쎄 요놈은 머리에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서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머릿속에 쇠리 들으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뭐 야인으로 이제 와이프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짐을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제가 왜 이 얘기냐면 인간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다 완전히 없다는 거. 예,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알고 하나님 알고 예수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세상을 버렸다 해서 여러분 성경을 알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있는 그걸 다 버리고 회개해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찾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말씀은 글자로 기록한 게 성경이다. 말하자면 성경은요 성령의 말씀인데 이걸 글자로 원해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통한 사람이 대피는 거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을 모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세상 거 다 있어요. 정치, 경제, 돈 버는 법도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게으른 자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이 공산주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너 열심히 일해라. 바울이 그런 얘기 했어요. 이 바울 사다가 그 사람은 제가 제일 존경하고 모토로 사상이 바울입니다. 제가 목사 될 때 이랬어요. 내가 바울을 목소로 바울을 따라가리라. 근데 또 바울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 자기 예수를 본받았대. 그러니까 장가도 안 가고 평생 고난을 받으면서 그냥 지금이야 교회들이 있어요. 마음만 가서 목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교인이 없어. 가서 하나 전도하고 둘 전도해가지고 가정교회야. 그러니까 바울이 간 거 5사람 10사람 그러고 하면서 먼 길. 지금 저는 오랜 카운티에 왔는데 바울은 걸어서 그리스를 다니고 터키를 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신약에 14권이 있어요. 14권은 누가 썼냐? 바울이 쓴 거예요. 어떻게 쓴 거냐? 전도. 바울이 가다 전도하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메시지를 바로 이 14권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할 때는 그러면 여기 성경의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이 신약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요 핵심의 한마디로 뭐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짊어진 예수. 그러니까 사복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진 예수, 이게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사복음이에요. 그런 말하면 희생 제물의 예수, 사복음이 한마디로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복음이 끝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우리에게 던져준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야 돼요. 성령이 임하자면은 옛날 사람 도로 돌아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앞장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어느 날 있으면 이 세상 내가 따라한다고 죽는다리. 무슨 말씀이냐? 내가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서 나는 충성에 충성을 했습니다. 난 다른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게 얘기했지. 근데 그 가야바의 그 법정 맞으면 이 사내들이가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할 때 뭐랬어요? 난 예수님 모른다. 너 고향사 아니다. 3번 부인해서.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의 육을 가지고는 예수 못 믿어. 그러나 말하자면 베드로가 그렇게 겁대기가 또 예수님 시작하면 모이서 때리자. 겁이만 하다 문들 다 잠갔잖아요. 그럴 때 예수가 나타나서 평안이 있을 자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평안은 성령 안에 있어요. 하나님 영이 임할 때 죽음을 초월하는 거야.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겁이 있는지 알아?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근데 우리는 이미 생명이 있어.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소망이 있단 말이야. 죽으나 사나.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다.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 라고 바로 베드로가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깜짝 놀라서 저 무식한 사람인데, 저 고기나 잡은 목자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저 말을 하고 담대하게 나오냐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전도예요. 네? 그러니까 전도가 제일 유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들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 예수 믿으면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님께 속해야 돼. 주님께 속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요. 세상에 속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직장도 그래요. 그 요새는 장로들이 술 장사하잖아. 믿고 쏟아내. 그 장로가 됩니까? 예? 예? 그러니까 술 장사하고 또 심지어 술 장사해가지고 목사가 돼. 이게 교회가 이게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예? 이건 비즈니스예요. 예? 저도 옛날에 목사가 안 되려고 저 목사 우습게 봤어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12살 때 하나님께 소원 덕분에 목사 된 거예요. 내가 그때 죽을 지경에 달해서 하나님 나 살려주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했어. 그런데 그걸 몰랐어. 내가 좀 교만했어요. 내가 잘난다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뭐 열심히 공부하고 잘난 척하고 뭐 어디가 그 당시에 우리 연대 고대가 막 거길 가자고 같이 서울 가자고 말이야. 다 떨어지고 아주 납작하게 돼서 하나님의 뭐 원치 않는 학교잖아. 그것도 하나님 인도예요. 다시 왜냐하면 목사가 되려면 모든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교통상으로 우리 집하고 동국대학의 한정구장이야. 그때 우리 심추sen 다 외대 갔어요. 그 동국대 가서 뭘 배냐? 불교를 열심히 배웠어요. 여러분 철학 중에 제일 깊은 게 불교예요. 불교의 속임수가 왜 속임수냐? 불교의 윤회설 있잖아요. 윤회설인데 나중에 뭐 착한 일 하면 뭐 나중에 태어날 때 부자 되고 근데 그 속임수거든. 그 천재였어. 도로 이게 이 세상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석가모니는 죽을 때 제자들이 선생님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야, 너들 각자 도를 찾아라. 여러분, 기독교만이 부활해야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불교 신자는 불쌍한 거예요. 철학 중에 철학이 불교예요. 철학 중에 제일 깊은 게 불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서 2장 8절에 보면 철학과 속임수는 너를 노력하려고 한다. 이것은 유전이라, 전통 내려놓고 또한 초등학문이라, 예수를 믿는 도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강대성에서 목사들이 뭐 척적 적응 뭐 철학자 얘기자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강대성에다 주님을 얘기해야 돼. 할렐루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증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온 집의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유대계에서는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모세는 사원이지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예수가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제가 구약을 얘기했는데 구약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위를 보여주고 그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벌써 가나안에 대한 소망간에 출발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613조와 또한 성막을 받았어요. 말하자면 교회죠. 그런데 이 두 개가 겸해야 되는데 제가 본 성경에는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야 되면 때가 묻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못해도 때는 묻어. 왜? 세상에 때가 많기 때문에, 먼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교회 가서 회개해야 돼. 근데 그때의 교회는 제사장이 관리하고 평신은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교회에 들어가서 회개의 제물이 되고 그 성막,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그 운명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위서가 돼서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길이 된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가는 거야. 예수 없이는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없이 그냥 예수님이랑 가는 거죠.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3절 보면 난 하늘에서 왔다. 예수님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 외에는 하늘에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예수를 모시고 예수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는 우리가 성경에서 그랬고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는다 그랬으니까 세례요한은 영적인 열린 사람이야. 당신은 하나님 아들인데 나한테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침례를 달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고 오는데 하늘을 열어서 하늘을 열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서 우리가 회개의 침례를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여러분 변호사이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말하자면 엘리 제사장 엘리야하고 모세 이렇게 사는데 나중에 없어진 다음에 제자들 베드로가 여기 조상이니 여기 천까지 우리 여기서 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들린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볼 것 같으면 그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에서 함께한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그 아기가 누구냐?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그러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35장 초반에는 소경이 눈이 밝으며 귀머리가 열릴 것이며, 또 이사야서 53장 5절 8절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죄악을 인하며 징계를 받으면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가 담당시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이사야서 53장은 안 읽어요. 이사야서 53장은 빼놓고 읽어요. 왜? 메시아의 예언이 지금 십자가에서 있어. 이스라엘 사람이 메시아를 믿자고 이스라엘 사람 그 유대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띠라 이게요. 내가 옛날에 콜럼버스 그 여기다 가서 좀 목회를 좀 했는데, 우리 교회 십자가가 그냥 밤이면 뻔한 거 붙이니까 그 유태교에서 전화가 왔어. 너 십자가를 떼면은 좀 뗄 수 없느냐? 떼면 우리가 보상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유태교는 십자가를 싫어해. 왜? 바로 십자가에서 이제 부활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벌거벗은 몸에 수치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두려움과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가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가지면 그 자체가 뭐야? 햇빛 나면 사라지잖아요. 그냥 가죽옷을, 가죽옷은 뭡니까? 희생의 옷입니다. 피 묻은 옷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옷에 대한 게 많이 나요. 갈라디아서 3장 27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요한계시록 하면 말하자면 거룩한 예복이 많이 나와요. 다 말하자면 옷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 말하자면 거룩한 가운 입어야 돼요. 그 구원의 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의 옷은 이거 거룩한 적에 상호해야 돼요. 네. 그래야 그리스도에 맞는 거예요.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나가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 때 직장도 하나님 영광되는 직장을, 우선 일을 할 때 주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또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말하자면 의로운 삶의 상합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이 된다는 얘기는 세상의 생활에 이거 모든 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 또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목사들이 설교할 때 이 교인들이 뭘 자는데 교회 와서 축복, 세상의 물질, 또 세상의 성공, 하나님은 원하기 영생에 대한 말씀을 원해. 그러면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사람이 원하는 설교를 하냐,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냐?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왜? 세상 사람은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걸 해야 돼. 여러분, 텍사스의 존 요엘이라는 목사는 그 축구장에 가득 차, 교인이. 근데 그 사람 무슨 설교하는지 알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생기고 부자가 되고, 세상에 출세하고 사병상하다, 이런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오렌지 카운티의 오라 로버트 슐러,
로버트 슐러가 그 사람의 긍정적인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에 여러분 성공하고, 긍정적인 믿음에 부자 되고,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데일 카네기의 성공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하면 부자 되는 얘기고, 긍정적으로. 그 세상이 또 그렇거든요. 긍정적으로. 근데 그걸 감리교 노르만 빈세 필이라는 목사가 그거를 적응했어. 적응해서 그게 교회에 퍼졌어. 심지어 은혜 받은 목사들도 긍정적이에요. 심지어 삼박자 구원이니까 나눴어. 네. 여러분, 예수 믿어도 하나님 뜻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핍박받을 수도 돼. 그러면 그 말이 있고 그러면 다 부자 돼야 돼. 다 건강해야 돼. 그러니까 그건 성서적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 우리가 핍박을 받아보러 하나님이 기뻐하면 핍박을 받아야 돼.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잡아 죽인다고 예언을 했는데, 이 바울은 내가 죽으면 죽이리라 하고 예루살렘 들어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복음은 죽음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뉴욕에 찰스 페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29세에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됐어요. 변호사 법관에.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인테리니까 서재를 쫙 정리하는데 빠진 게 있어. 성경이 빠져서, 야, 이 성경도 갖다 넣어야지. 그래서 성경을 꽂아있다 한 게.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침대에 누워 딱 있다가 서재를 쳐다보니까 성경이 있대요. 저게 무슨 소리가 됐나. 그래서 성경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 하면서 감탄해서, 야, 내가 가는 길이 이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럼 난 무엇을 할 거냐? 그래서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어. 할렐루야. 목사가 돼서 여기 뉴욕에 가면 태버네클 처치라고 큰 교회에서 그 사람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총장도 하고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걸 알아요. 가치. 예? 뭐가 가치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 67세 활동을 50, 60까지는 끝나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 다 헛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인생은 꽃과 같고 안개 같다. 그러니까 꽃 폈다가 사고로지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모든 걸 잘 해야 될지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고선 피오션 하십니다. 그 창세기 23장 21절은 피 흘림을 통해서 만들어진 옷입니다. 죄를 가리는 옷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예복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피 흘림을 통해서 만드는 속죄의 옷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똑같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을 잡아 피를 흘려 하는 게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그냥 드렸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건 피를 알아서 피를. 근데 가인은 내가 정성껏 드리면 되지 그리고 곡식을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잖아. 그 얘기는 오늘 많은 교회가 있어. 근데 진정한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한 교회만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지식적으로 얘기하는데 철학으로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이 교회를 문학적이고 이래가지고, 아무리 큰 교회도 거기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피를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예수 피를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예수 피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문을 열릴 줄 믿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제단에 피를 줬다니까. 누구의 피? 예수 피.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 버릴 때 속죄의 제물 피를 줄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방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두 가지 제단, 가인의 제단, 아벨의 제단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가 둘로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여긴 아벨의 제단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교회가 커도 가인의 제단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벨의 제단의 단식을 여러분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단 성전은 피의 제단입니다. 성전은 피의 집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은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시정되셨느니라. 이스라엘은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6월 양의 피를 통해서 해방되고 가나안을 향하여 소망 가운데 나왔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성도의 모습의 그림자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모세는 완성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피를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그는 천국의 길을 열고 완성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그는 고난 속에 죽어갈 때에 예수님은 운명을 다 이뤘대 말씀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 저주의 담이 열리고 그 길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에 나는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너희들 위하여 천국에 있을 것을 예비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미지 않고는 하늘에 갈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의말로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로 천국에 다시 말해서 그는 열쇠입니다. 열쇠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서 19장 2절은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데살로니가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앞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셔 하심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우리 죄를 대속한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요한복음 3장 13절 16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갈 수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를 말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2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죄를 알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죄의 문제와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 섬기러 왔다. 내가 섬겨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하여 왔다고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피 흘리시면서 운명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계시한 율법과 선지서를 예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외엔 자랑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내가 매일매일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인간의 육체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살면서 자기 살아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죽어야 돼, 십자가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가 여러분이 심령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를 가진 예수님,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인도하는 예수를 굳게 믿고 믿음 안에 소망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자비롭고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저주와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열어주신 예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되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수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